할렐루야. 2014년 7월 12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여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본문 중에서 제목은 영적으로 깨달을 때 까다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안다. 또 내일은 왜 그들이 까다로울까?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도 다 이게 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 까다로운 거에서만 전하는데 성경에서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까다로움은.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를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천국도 하나요, 그리스도 한 몸이요. 이래서 이 본질을 깨달으면 여러분과 내 마음이 무한 넓어져서 야,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도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까다롭다고 하는 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전서 자체에서는 어떤 것을 까다롭다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서는 어떤 상태를 까다롭게 했는가? 또 예수님은 이 까다로운 자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 세 시로 논하니까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저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들고 비방을 해요. 악행한다고. 근데 그 비방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비방하는 그들을 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임은 아니라 까다로운 자라도 그래라. 그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우리한테 이렇게 까다롭게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폭넓게 바로 이방인들도 우리를 까다롭게 할 때 주인 대하듯이 잘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한테는 비방하는 자들한테는 우리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2장 5절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무식한 말을 할 때에 우리하고 안 맞는 말을 할 때에 그들이 까다로운 것인데 그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잘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까다로운 일들이 생겼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까다롭게 했을까?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 앞에는 까다로운 자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여 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편에서는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형제나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까다롭게 했을까? 그들은 내일 증거할 텐데 영적 무지에서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처녀에서 난다고 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다고 하는데 남편인 요셉한테 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애굽에서 온다고 했는데 유대 땅에서 난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천한 요셉이라고 하는 보여지지 않는 그 족보에서 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족보를 잊어먹은 거예요. 이런 그 영적 무지에서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이건 오늘 다 못하니까 내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연이 빠지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을 누가 까다롭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까다롭게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누가 까다롭게 하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까다롭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 보세요. 이는 그 제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이것이 까다로운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3, 4일 전에 쭉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는 넌 나그네다 해놓으시고 나그네 같은 너희는 두 가지 뜻이요. 영적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둬서 나그네지만 또 자체를 몰라서 벌거지같이 사는 게 나그네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지도 못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부활을 깨달아서 너희가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서는 악독을 버리고 너는 영적으로 점점 자라서 바로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까지 자라라. 이게 순종으로 오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의 소유자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긍휼을 입은 백성이요 긍휼을 입은 자요까지 해놓고 이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그리 높은 하나님의 실상의 아들까지 됐으니 아들이라고는 A형적 이 아들이 감자로 말하면 뿌리가 느리하고 고구마로 말하면 땅속에 숨어져 있는 그 씨가 본질적으로 자라려면 너는 바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는 자유하다. 자유한 자는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면서 종화해놓고 그 다음에 사완들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놓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사완같이 종같이 살으셨다. 그래서 옛날에 너희가 목자가 없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의 도를 완전히 깨닫고 십자가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깨닫고 나면은 너희는 감독자 되신 하나님과 감독자 되신 예수님과 감독자 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됐다. 바로 이것이 양으로 타지면 우리 안에는 양이 바로 목자가 인도하는 데까지 왔다. 이것이 베드로 2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 참으로 이런 맥을 따져서 까다로운 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까다는데 그들은 영성으로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누가 까다로우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까다로웠다. 누가복음 3장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지 여러분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7장 12절.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까다로운 자예요. 얼마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십자가가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7장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도를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건 비참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비참한 거예요. 왜? 까다로운 자들이 왜 예수를 까다롭게 하는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을 병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안식일에 환례를 주는 것도 이것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환례를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이런 원리를 지금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내려야 돼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한 자가 영으로 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까다로운 자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영법으로 볼 때는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 만물을 두고 선악으로 보는데 의인은 없다고 딱 성경을 해놨는데 자기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같이도 봐지는 아직도 안목이 있다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까다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참으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야 까다로운 자한테 순종하라고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편안히 만들고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는데 그 부분은 또 내일 다시 다루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 그럼 완전한 데 나가라. 시브리서 6장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을 이렇게 통괄적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영혼이 열리면서 본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이 나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 이정재 원사님 그런 경우 먼저 어떻게 돼요? 입이 세발리발 막 나오잖아. 눈이 그냥 이쁜 눈이 찍찍 찢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는 흰 이 세상을 다 덮어서 쨍쨍 얼어붙어도 그 소가 씨가 그때 생명력을 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에 성경에서는 까다로운 자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만 알지만 그 이면에는 앞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너한테 본을 보이셨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성서관이 여러분과 나는 우리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숨겨진 본뜻이 여러분 깨달아 온다면 무슨 일이 당하면 속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코웃음을 치는 거야. 아주 그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야. 그렇지 안 그래요? 다 그런 것이. 우리는 아주 명담이 있어요. 배락이 지나가서 그만인 거예요. 과거는 손대지 마는 거예요. 현재 앞으로 가는 소망은 우리 안정관사님 새벽기도 기도해. 골로새서 3장 위의 것을 바라다 보자. 땅의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 위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리라. 여러분과 나는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명언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4절서부터 43절부터 48절에 있는 여기 바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은 따라서 까다로운 자를 공경하라.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행인 것은 우리 김민재 권사 이런 말씀 안 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7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아주 그러고요. 내가 큰 짓을 뻔했다. 할렐루야. 회개도 못하고 그냥 그래 안 그래. 자기가 죽이고 살리는 것 같으니까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얼마나 열받아서 태평아파트에 가지고 흔들렸겠어. 그러나 지난 날에도 7년도 하루같이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만 전한 게 아니고 이 순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정욕으로는 육성을 다 하고 가라면서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온전한 뜻이라는 걸 깨닫고 울면서 다짐하면서 그래도 신랑을 하나님 붙여준 생명이라고 오늘 그것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확실하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하라고니까. 그래서 예수님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로 보면 까다로운 자한테도 그리하라.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신구약의 표준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그 까다로운 제 잘하라고 하는 그 말씀한테 직결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한 말씀도 아니요. 2장 초반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같은 후에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있을 적에 하나님 부름받으면 종이지만 자유함이요. 자유함으로 불렀으면 종과 같이 되거라. 영적으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자유함을 이루는데 이 아들의 삶은 종과 같이 사왕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생긴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19장 18절 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살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봅시다. 23장 33절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자기가 하는 걸 몰라. 영적 무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같은 왕으로 말을 타고 병사를 거느리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이사야서 53장 보면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초라하기가 그지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외형적으로는 초라한데 그 안에는 자유자가 종으로 살기 위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 아니에요. 53장 11절 12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이거 지식이 왕으로서 종의 몸으로 오셔야 만 백성의 죄를 씻기시고 만인의 종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방법을 씨로 말미암은 내가 죽고 바로 나와 같이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방법은 그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데 분명히 그는 왕이신데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해요. 왕을 우리한테 던져주기 위해요. 왕관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저렇게 초래하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까다로운 것을 베드로전서는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것이 이렇게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십시다. 시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적인 신론이 나오고 기독론이 나오고 성령론을 다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두 번째,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 세 번째,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한눈에 볼 때에 모든 것이 선하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세상을 보는데 우리가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을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 깨달음의 능력이 자기를 자유케 하고, 이 기쁨과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넓고, 그 지혜와 능력이 감히 상상 못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조금만 깨달아도 이 기쁨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다시 보면서 오늘 마칩니다. 16조서부터 보면 쉬울 거.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가 사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은 다정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남의 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원히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을 때 이런 법이 이해되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고, 때로는 순종도 하고 때로는 기뻐도 하고 또는 넘어져도 울기도 하고,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늘의 사람 또 신령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에 순종해서 깨달은 자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이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